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정치적 자유를 위해선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무엇이 나를 구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권리를 챙기는 데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을 챙기는 데는 소홀한 것이 우리입니다. 명상의 나라 미얀마 사태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피 흘리는 정치적인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너무 가벼운 이야기만 했으니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알고 보면 정말 가벼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들에게 궁극적인 자유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선 목숨까지 내놓으면서도 실제로 무엇이 나를 구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가 봅니다. 돈과 권력을 챙기는 데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자기를 챙기는 데는 소홀한 것이 우리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하고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별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로 향하는 지표를 잘 알려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진리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 그것이 우리를 구속했던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신앙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식하게도 그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동네 어귀, 고목나무 앞에 엎드리기도 했고 지금도 뒷동산 큰 바위 밑에 음식을 차리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자연을 신앙하고 쇠나 돌로 만든 것을 성물이라고 신앙하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소나 코끼리, 쥐를 신앙하는 것과 자본주의 권력 앞에 자기를 바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에 있어서는 공산사회주의도 마찬가지죠. 힘센 사람들이 앞에서 끌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을 밤새 외운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리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자기들 뜻대로 진리를 조작했습니다. 진리는 참된 이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일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진리와 함께 살았고 지금도 함께 있습니다. 진리는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나 자신이 바로 진리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진리는 첫째 믿을만 해야 하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만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가장 믿을 만하고 철들고 나서부터 어느 시간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변치 않는 확실한 진리의 조건을 가진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것을 알아챈 사람을 깨달았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이후부터 항상 기쁘고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유를 만끽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은 진리이고 그 외의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믿음이나 신앙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이것을 믿었다가 내일은 또 무엇을 믿을지 모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신 야훼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부처가 나를 구원한다고 매일 그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그대로 따라 믿으면 그것이 진리가 될까요? 혹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은 아닐까요?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든 것은 혹시 아닐까요? 돌 형상을 붙여라 하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들의 조작은 아닐까요? 잠시 쉬는 뜻에서 몸과 마음을 릴렉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편파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10에서 하나까지 세어 내려가겠습니다. 숫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동안 온몸에서 긴장이 풀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긴장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깨달음에도 방해가 됩니다. 10, 9, 8, 어깨에 힘을 쭉 빼십시오. 7, 6, 5, 눈동자에 힘을 빼십시오. 편안하게 편안하게. 4, 셋, 둘, 긴장을 푸십시오. 마음을 턱 놓으십시오. 하나. 이제 눈앞 5m 전방에 스크린을 하나 만드십시오. 칠판이나 컴퓨터 모니터가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눈은 감아도 되고 떠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 스크린에 숫자 3이 나타나게 해보십시오. 3, 3, 3. 이제 3을 왼쪽 옆으로 밀어내고 텅 빈 스크린에 숫자 2를 나타나게 하십시오. 2, 2, 2. 이제 숫자 2도 왼쪽으로 치우고 그 자리에 숫자 1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1, 1, 1,
이제 그것마저 사라지게 해서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록 해보십시오. 네, 이제 당신은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기본적인 단계,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느긋한 상태가 됐습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라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줘야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본성, 본래 면목, 자성을 깨우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성인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자유를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종교 하나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종교라는 말은 제일 꼭대기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또 하나의 신앙을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로부터 깨어나는 것, 자기를 알아채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오랜 세월 선각자들은 깨어있으라, 깨어나라 그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를 깨우치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 몸을 움직여 보세요. 활짝 깨어나서 자유를 찾아서 떠나세요. 단순한 영성 체험을 넘어서세요. 나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여행을 갈 필요도 출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나는 여기 이렇게 있었고 언제까지라도 여기 이렇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힘들었나요? 사실은 가장 쉬운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정함이었습니다.